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롭게 새해가 돼서 만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고 저희 말씀 시작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교우님들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다들 반갑고 즐거운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TV에서 뭐 연예 대상이든지 아니면 뭐 연기 대상 이런 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연기자들이 어떤 이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자주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난 덕분이라고 그렇게 또 거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해가 지고 새 한 해가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축복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와의 그 대화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것이지요.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가장 희박해지는 이 신앙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실천되지 않는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쿠바에 있는 작은 교회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그 친구 크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가 크리스토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자네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면 그 절반을 주님 사업에 바칠 수 있겠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 그럼 크리스토벨 소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물론 그렇게 해야지. 말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래도 절반을 바칠 수 있겠나? 그럼 당연하지. 당연히 바쳐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크리스토벨, 돼지 2마리가 있으면 그중 1마리를 주님께 바칠 수 있겠나? 크리스토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돼지 2마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게 그럴 수 있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나 희생을 결심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전제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만 당첨되면, 땅값만 오르면, 이번 거래만 잘 성사되면, 그런 이유들로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또 헌신하지 않는다. 이 100마리의 양이 우리의 차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절대 불변의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상은 더욱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라. 다하라.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기다리시는 예수님. 누군가 자신에 대해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로우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르십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외롭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막대한 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로우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그 옷자락을 만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그 혈루병 앓은 그 여인만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라.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엇이 예배입니까?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라진 예배는 외형과 이 행위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디에서 드렸던 어떠한 장소, 어디에서 드렸던 건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좀 넓은 예배당이 필요해서 땅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땅을 이제 막상 이렇게 사고 나니까 그 땅에는 허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회의했냐면 그 건물을 고쳐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건물을 고치는 비용에 예산을 조금만 이렇게 더 들이면 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이 처음 계획했던 그 금액보다 예산이 더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건물을 고쳐서 사용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돈 많이 들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이 문제로 서로 대적하기도 하고 격렬하게 또 싸우기까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이 헌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헌신의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은 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기꺼이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일들의 가치가 이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그 가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져야 해요. 이 삶의 일부분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마음이 드려지는 단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이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이 헌금함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앉아 예수님께서 누가 이 헌금함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 돈을 넣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왜 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넣는지, 많이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기서 과부가 넣은 돈이 얼마라고 말하고 있죠?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말합니다. 이 고드란트라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500원 정도, 2,000원 안 되는 금액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혹시 식사를 하게 되면 뭘 좀 사 먹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 가서 그냥 삼각김밥 한두 개 이렇게 사는 그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 가부는 그의 생활비 전부는 바로 이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은 이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액수는 월등히 당연히 많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처럼 지금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아니었다라면 이 과부는 그렇게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헌금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두 냈던 돈은 이 돈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 가난한 지역, 이 가난한 마을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자신들을 찾아와 준 그 선교팀을 너무나 반갑게 여겨서 고구마 2개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먹게 되겠죠. 먹고는 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웃집 일을 봐주고 얻어온 것이 바로 그 고구마 2개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이 그날 한 끼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선교팀이 있었고 그 고구마를 먹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를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 고드란트를 넣는 그녀를 보면서 고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이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 드리고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은 부담감, 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며 또한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부담감과 또 책임감으로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있죠.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좋아한다라고 설교 도중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칭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칭찬도 사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과연 최선을 다하였나? 내가 최선을 다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남긴 것도 없고 뭐 이룬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니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좋으니까 주신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2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고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수없이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서운한 것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 성경 인물 가운데 베드로만큼 서운하게 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베드로는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시골에 바닷가에 어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 반주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반주자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반주자가 많은데요. 이 손님들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예배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피아노 쳐주실 분 하면서 그 반주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 가운데에서 한 주는 이분이 와서 피아노를 반주를 해주고, 그 다음 주에는 저분이 와서 피아노를 반주를 해주고, 어떤 날에는 어린 아이가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연세 많으신 분이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예배가 있던 날, 그날은 손님도 꽤나 왔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그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피아노 쳐주실 분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날따라. 분명히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한 이 손님, 가족 중에서 작은 소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 아빠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빠가 피아노 치실 줄 알아요. 이 목사님이 그 아빠를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가 목사님, 우리 아빠 치실 줄 알아요. 아빠, 나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가만히 있더니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심한 듯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피아노가 있는 그 앞으로 와서 피아노 앞에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죠. 이 아빠가 어떻게 피아노를 쳤을까요? 정말 멋있게 이렇게 쳤을까요? 혹시 그 독수리타법이라고 아십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손가락으로 하름하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반주를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반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찬미 많이 하잖아요. 첫 시작 찬미부터 해서 둘째 찬미, 또 마지막 찬미, 모든 걸 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치는 겁니다. 비록 소녀의 아빠는 이 한 손가락으로 이 반주를 하였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반주를 하면서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며 보니까 양복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아노 치신 아이의 아빠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 근처 도시에 있는 좀 꽤나 유명한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피아노 언제 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유치원 때. 그 실력으로 이제 유치원 때 좀 배웠다는 것이 있으니까 한두 번 아이가 이 피아노 칠 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반주 몇 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아빠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우리 아빠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그랬던 거죠. 이 내용을 쓴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그분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칠 수 있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외과 의사처럼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외과 의사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 작을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더욱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내 것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방안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와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의 시간입니다. 두 분씩 같이 기도해 주세요. 1번 2019년 새해 새 출발을 주님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